저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시작하면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인사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홍대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하게 되셔서 오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화요 모임에서 인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박승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잠깐 동안 이제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홍대 화요 모임은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저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 개개인이 오픈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어요. 오늘 이제 12월 홍대 화요 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계속 이제 어떤 광고를 해드렸는데 선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선물. 저희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지금 받아들였고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결국은 그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함께 깊이 그냥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복음을 내가 얼마큼 살아내고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복음을 얼마큼 이렇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있으며 그 복음 가운데 얼마나 내 삶이 적용되어지고 있을까?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나눔은요, 이 마음은 제가 되어져서 나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제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2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수님의 2017번째 생일. 저도 어제 카톡방에서 2대역이죠? 2대역에 지하철역 그 전광판 크게 붙어 있었다고 누가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와, 2017번째 생일.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저희가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많은 것들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형리도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고 그 끊어진 끈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그래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가 신분이 바뀌어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거는 어떤 도장을 꽝 찍거나 어떤 재판 땅땅땅 당신이 이제 의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신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신분이 변한다라는 것,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굉장한 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시잖아요. 그쵸? 안 믿어지면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신비인 것이죠. 신비로운 부분. 되게 신비로운 영역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저희가 영접하는 순간,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예배하면서 노래를 굉장히 목청껏 불렀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온 곳이 심판보다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 저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신비로운 한순간에 이루어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인쳐 주신 거죠. 예수님을 저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저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저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 마음을. 그 방 가운데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저희는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는 의인이야. 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 고개 끄덕끄덕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까 전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할 때 굉장히 끄덕끄덕 해주셨거든요. 의인이시잖아요 하는데 그냥 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희는 끊임없이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또한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보신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하시는 메신저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을 볼 때 신약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요, 구약은 굉장한 일들이 많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더니 땅이 갈라져서 다 죽고, 막 뱀에게 물려서 다 죽고, 뭐 순식간에 그냥 죽잖아요. 그냥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화영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물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이제 홍대 화영모임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고요. 이제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했던 것이 이름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그 인원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어떤 것을 조금 나누고 싶냐면요, 복음이라는 것, 저의 삶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면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저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 갈등들도 있고요. 상사와의 갈등, 내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은 말도 다 표현할 수 없죠. 여러 갈등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저희가 과연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네가 아니라 저희의 어떤 그것 또한 신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저희와 연관이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잖아요.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지금의 삶과 어떠한 영향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대표성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기보다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가 됐죠.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너희가 왜 숨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반응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결국은 두려움이 저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또한 들어오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면서 하와와 아담에게 얘기하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나서 순수한 여성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혈흔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거 DNA를 확인했는데,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DNA를 이렇게 검사해서 나왔는데, 남자로부터 와야 되는 뭐라고 그러죠? X와 네,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과학자들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얹었던 옷이, 그게 지금도 그 피가 이렇게 어떤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런 살아 있다라고 표현한 기사들도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완전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잉태되셔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결국은 그 권세를 가져오셨죠.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을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없으시죠? 미워하지 않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간단한 그냥 예입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저희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저희가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과연 저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내년 2018년도에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화도 많이 내는 편이고요. 말이 주체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감정으로 어려울 때, 기쁠 때, 곤란할 때, 다툼도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결정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느냐라는 것. 저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저희가 생명을 얻는 삶인 거예요. 저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저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육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1분 1초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한 가지인 것이죠. 그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선물의 진정한 목적,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저희가 붙어있기 원하는 것, 저희와 관계 맺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되어져야만,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날마다 살아야지만 저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죠. 가볍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벼워지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쓰게 되더라고요. 애써서 화내지 말아야지, 애써서 내 감정을 눌러야지, 애써서 젠틀한 척 해야지, 애써서 부드러운 척 해야지, 애써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애쓰는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체면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려고 마치 아까처럼 노크하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고통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신학자는 그런 루트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질고를 경험하셨고요, 많은 아픔을 경험하셨고요, 많은 배신 또한 경험하셨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이제는 진짜 메시아, 죽은 다음에 살아났어. 사람이 살아났어. 못제국도 있고 벽을 막 통과하고 막 순간이동도 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경험한다 해도 놀라운 일이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나는 가야 돼. 미안하지만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성령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대표적인 예로 볼게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굉장히 스펙타클한 막 삶을 살았죠. 많은 이제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했다가 너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런 위대한 고백도 하고, 예수님께 사탄한 이들을 물러가라 이런 욕도 막 듣고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 저는 그 죽음까지 따라갈 겁니다. 결국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부인을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죠.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메시아를 믿었을 거고, 메시아를 따랐는데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삶, 그거를 직면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죠. 베드로야,
다른 말에 너 왜 나 그때 배신했지? 너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을 알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 안진뱅이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처음 본 안진뱅이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안진뱅이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즐비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눈에 띄었던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그 이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성령님, 그 성령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순복음에서 이제 학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계속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누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저희가 인정하는 만큼 저희 안에서 퍼센테이지가 넓어지는 것 같다라고 믿어집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만큼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의 힘들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듯이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저희가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그냥 열매 맺어지는 그런 2018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냥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한다라는 그 원 뜻이 학가다라는 그러한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거를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원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서 저희를 그 열매 맺는 삶까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화요모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삶입니다. 반쪽짜리 그냥 공동체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또한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이클, 선순환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예수 충당 불신지옥 아니 또 다르게 계속해서 전도의 패턴은 달라지고 있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놓고 있는 전도의 패턴이 이거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쩌면은 저의 삶의 열매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선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전에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태종대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살한다라는 그 장소를 일부러 갔었습니다. 팀이 있었는데 팀이 같이 일부러 갔었죠. 왜냐면 생명을 위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 자리에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명을 좀 심자. 그래서 갔고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팀원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찾다가 어떤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무작정 같이 모르는 분이고 가서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디 아프신 곳 있으면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더니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통증이 없네?
그분 표현으로는 청년들의 이 젊은이들의 기가 나한테 와서 내가 건강해졌나? 태종대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도 오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못 봤어요. 그분이 출발하셨고 저희도 뒤따라 출발했는데 결국 그분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아,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낫게 하신 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패턴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삶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깐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싶어요. 보셨을 수도 있고요. 보셨을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한번 그냥 영상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조금은 그냥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준비되시는 동안 준비가 되면은 잠깐 볼게요. 준비됐나요? 아, 카카오톡. 네,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없어요. 네. 그럼 영상을 보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기도 잠깐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잠시 동안 주님 앞에 잠잠하게 거하시면서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열어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음까지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며 믿으며 이제는 저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복음 앞으로 저희의 삶을 정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저희의 삶을 정렬시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만 저희가 더 기도할 때는 혹시라도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노래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할 때,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십시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저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왜곡되어졌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모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동안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잠시 동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온전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저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찬양으로 경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비춰봤으며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렸으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최종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